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신령한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가 밝아왔습니다. 2017년도는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모든 능력이 충만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는 우리 교회적으로 능력 있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는 우리 교회가 2016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은혜로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회의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가졌던 목표는 만인제사장으로 행동하는 교회, 만인제사장을 목표로 가졌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은혜,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자는 모든 성도 사역자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만인제사장의 은혜도 큰 은혜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만인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즐거움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지 교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이 은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부터 은혜를 받아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성장하는 수준 높은 은혜인 것이, 바라기는 2017년도는 이제 지난주일 승리하고 이번 주도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 매주일 승리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서 이 목표를 이루는 첫걸음으로 모든 성도가 다 은혜 받은 자다, 모든 성도가 다 은사 받은 자다라는 것을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불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각 사람, 모든 성도들은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은사를 받은 자라는 것은 이 교회가 몸이라는 걸 생각할 때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은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도 기능을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역할을 않는 것이 없습니다. 눈은 봅니다. 귀는 듣습니다. 입은 말합니다.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손은 물건을 집어깁니다. 발은 걸어가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모든 지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능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장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면하고 지도하는 일로, 집사는 구제하는 일로, 권사는 위로하는 일로, 주일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일로, 성가대는 찬양하는 일로, 주방봉사는 음식을 만드는 일로, 관리하는 자들은 모든 교회를 관리하고 주차를 관리하는 일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선물로 받은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과 은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의 일을 하심으로 얻게 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귀한 것을 모르고 삽니다. 은사의 가치를 모르고 삽니다. 이렇게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은사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먹는 밥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루 세 끼 먹는 밥은 그냥 밥이려니 하고 우리는 그냥 먹고 그 밥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이 밥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때 이 밥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 밥이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봄에 농부들이 벼를 길러 모를 만듭니다. 모내기를 해서 논에 모를 심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약을 주면서 수고와 땀을 흘려 가을에 드디어 하나하나 다 베어가지고 그것을 탈곡을 해서 거기에서 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입 안으로 들어가는 쌀이 같은 쌀이라도 귀한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축복을 받아오는 이 은사, 우리가 이 은사가 귀한 것을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아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은사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은사가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왔는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이 귀한 은사가 어떻게 온 것을 깨닫고 더 은사를 귀히 여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아 사용하는 이 은사는 예수님의 허신 일을 통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큰 사역을 하셨는데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는데 그 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신 일입니다. 원수들과 전쟁을 하여 원수들을 이기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며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승리의 행진, 승리의 행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8절에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옛날에 나라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행렬, 행진, 행차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로잡는다. 그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의 포로들을 사로잡는다고 말합니다. 올라갔다. 바로 승리의 행진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 언어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고대에는 왕들이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가 돌아올 때 승리의 행진이 있기 마련입니다. 승리한 왕들이나 장군들은 적의 왕이나 장군들이나 왕자들을 포로로 잡아 쇠사슬로 묶어서 줄줄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승리한 자들은 포로를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로 사로잡은 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노획품 선물을, 전리품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병거에 타고 포로들을 이끌고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포로들을 사로잡고 오셔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인류를 속박하여 왔던 원수들을, 마귀들을, 그리고 지옥의 죽음과 죄악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시고 그의 승리의 대열 안에 포로들을 잡아 끌고 오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들을 사로잡아 지배하던 왕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오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포로들을 이끌고 하늘로 돌아오사 환호하는 백성인 우리들에게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과 노획문들을 선물로 놔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4장 8절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는 말씀이 곧 시편 68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4장 8절을 시편 68절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8편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에서 되어진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8점 6절에 보면은 먼저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말. 그건 뭡니까? 애굽의 포로로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8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에 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신의 산에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소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군대의 왕들이 도망가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그건 뭡니까? 광야에서 모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모든 원수들을 이길 때 그들의 전리품 탈취물을 나누는데 여자들까지도 탈취물을 나누는 풍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들을 빼앗아 이끌고 신의 산으로 올라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에서 다윗은 저 출애굽을 할 때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왕들을 이기고 포로를 사로잡아 신의 산에 올라가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루신 승리의 행차를 바울은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4장 8절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마귀를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한 거 말씀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사로잡은 데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마귀 사탄을 사로잡고 결박하고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승리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 승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을 또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울이 여기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마귀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 예수님의 승리만 도취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승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모를까봐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직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노력과 수고와 눈물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남이 잘 때 참배지 못하고 수고하고 피나는 노력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승리하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신 이면에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 2장에 나오는 찬송시입니다.
빌립보 2장에는 승리의 예수님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주와 왕이 되시고 땅에서 주와 왕이 되시고 땅 아래에서 주와 왕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살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온 세상의 왕이 되죠. 삼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완벽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삼중의 역사, 모든 것의 왕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정말 깊은 곳으로 낮아진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놀라운 낮아지심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 이것에 대해서 윌리엄슨이라는 주석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진 것은 우리 사람 목자가 양이 된 것보다 더 낮아졌다.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도 낮아진 거지만 그것은 피조물 사이에서 낮아진 것입니다. 없던 존재가 창조함을 받아 피조된 피조물 존재로서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로 되신 것입니다. 무한자가 유한자로 되신 것입니다. 영원자가 시간 속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낮아지심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낮아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낮아져 사람으로 오셨어도 일평생을 온전히 낮아져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생 때 겟세마네 동산의 무서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 이기신 것을 골로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싸움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귀들은 이제는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끝장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돌로 막았습니다. 군병들을 통해서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승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매장된 지 사흘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과 모든 원수들을, 마귀들을 정복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승리를 에베소 1장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 정사, 권세, 주관하는 자는 마귀들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모든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청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의 하신 모든 일을 이루었으므로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성령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7가지 구속사역으로 성령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술 취한 것,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먼저 첫째 이 세상의 33년 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표적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 없는 자들을 통해 너희가 십자가 박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걸 말씀해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청구하신 걸 말씀해도 그가 성령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을 받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먹기서 성령을 받아서 일곱 번째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 보고 들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산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이 귀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것입니다. 이 은사는 예수님의 피요 땀이요 눈물입니다. 이 은사는 예수님의 희생이요 사랑이요 수고입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를 알기를 바랬습니다. 은사가 귀한 것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 12장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뭡니까? 알기 원한다. 이 신령한 거 세상에 속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 하나님의 것 신령한 거 이 귀한 것을 알기를 바란다. 푸니마티코스 헬라어로 영어로 스피리추얼 신령한 영적인 것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 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신령한 은사 이것을 돈으로 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화로 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귀하고 자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거기에 성령을 주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놀랐습니다. 아니, 내 마술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야, 저걸 가지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베드로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내게 팔아라. 돈 주고 사는 거, 돈 주고 거룩한 걸 사는 거, 돈 주고 성령 사는 거, 돈 주고 성직 사는 거, 그 시몬에게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 다 영어 전문가도 계십니다만은, 영어로 성직 매매가 무엇입니까? 성직 매매, 시모니즘, 사이모니즘, 바로 이 시몬에게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는 성령을 돈보따리를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시험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확실하게 확고하게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으니 내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자존심, 영적 자존심, 이 확신, 이 능력,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 귀한 교회의 직분과 은사, 이 귀한 것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께 받아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감격하여 날마다 섬기며 살아나게 됩니다. 2017년도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조성재 장로님이 여기 참 신년도에 기도를 할 때 참 강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하나님이 토하여 내리라고 했는데 이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얼마나 나는 주님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나부터가 벌써 달라가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께서, 교회 머리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역사하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기도가 어디 갑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 받은 거 귀히 여기며 세상의 모든 직분보다도 주님 주신 직분 귀히 여기며 세상의 능력보다도 주님 주신 능력 은사 귀히 여기며 세상의 지식보다도 주님 주신 귀한 은사 귀히 여기며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며 이 직분 감당하여 드디어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각 맡은 사역으로 목사는 복음을 설교하고, 장로는 복음대로 권면하고 지도하고, 집사는 복음으로 구제하고, 권사는 복음으로 위로하고 권위하고, 선생가 되는 찬양하고, 교사들은 가르치고, 밥하는 사람은 밥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하며 모든 교회 역사하여 우리 몸의 지체들이 역사하여 우리 몸이 건강하게 세우듯이 교회 온 성도들이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하는 이것부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니 정말 귀하게 은사를 여기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4절에 보니까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건설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또 채워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 주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는 일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셔서 성령으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 것보다 주님이 주신 것을 귀히 알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신령한 성령의 은사, 세상에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세상에 귀한 돈으로도 바꾸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마귀 나라 물리치고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고 날로 승리하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11조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의 은총 감사합니다. 이정자 권사 A,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병우 추재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훈 진경애 집사님, 감사헌금 한복래 권사님, 한금자 권사님, 백옥은 권사님, 양철수 이은인 집사님, 김명순 권사님, 무명으로 생일 감사헌금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은정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물과지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귀한 구원으로 하나님 자녀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은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며 복을 누리게 하시고 2017년도에도 또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주를 섬겨서 크신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물질 드린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심령 귀하게 이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은사 주셨지만 더 큰 은사 내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게 영광으로 승리하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 저 넓은 산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소서. 내게 부주시력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 채워주시 능력에 하소서. 나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 주옵소서. 죄의 죄
부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해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 성령을 충만하 채우사 생명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귀한 은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가 높은 곳에